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막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남겨두고 바울 일행이 베레아 그리고 아덴까지 멀리 피난 간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너무 무거웠을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것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남기고 그렇게 멀리 떠나가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도의 그리고 전도팀의 마음에 근심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했던 것은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또 그들에게 위로를 하고 그들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도 교사를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보면 우리 그걸 알 수가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우시는구나. 우리가 이쪽 길로 막 이끌려고 해도 이렇게 잘 인도감을 받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죠. 중요한 건 이렇게 끌어다 놔도 아이들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1월에도 그리고 2월 초까지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청년들 수련회 때마다 우리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것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디모데를 쭉 보내놓고 계획을 했어요. 그걸 계획을 하고 그거를 쭉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왜요? 인간이 계획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계획했다 하더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기도했던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도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이 기도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종종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를테면 누가 어디에 취업을 했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막 그렇게 기뻐갖고 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취업에 대한 문제, 대학 진학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기쁜 소식이 들리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꼬마 아이들이 종종 장난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딱 하고 나서 그러는 거죠. 가슴을 딱 치면서 이게 나야. 이렇게. 네. 여러분, 우리는 죄된 본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어서 무엇인가 잘된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르신들 그러죠? 왜 숟가락 놓지? 뭔가 잘된 일이 있으면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기여한 거를 말하려고 그래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은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또 우리 자녀면 우리 자녀를 드러내려고 그런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막 어린아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 기쁜 소식이 나에서 안 끝나죠. 기쁜 소식이 이렇게 전해졌어요. 기쁜 소식이 딱 전해지니까 이게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습관적으로
감사를 생활화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선교의 일로 홍콩에 나가서 갔는데 처음에 딱 갔는데 시위가 있을 때 갔습니다. 막 사방이 불이 타고 우리나라 80년대 같았어요. 제가 광주에 살 때 전대후문에 살았거든요. 5월 달만 되면 이게 이제 전대후문이 좀 안 좋은 곳이에요. 그 5월 달에 되면 바람이 어디서 부냐면 전대후문에서 저기 문흥동 쪽으로 중파크민션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5월 달 덥단 말입니다. 아니 근데 뭐 요즘에야 에어컨 많이 있지만 예전에 에어컨 거의 안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문을 열어놔요. 5월 달에. 그럼 문을 열어놓으면 5월에 체류탄이 집으로 샥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 그래갖고 홍콩에 갔는데 근 몇 년 만인가요? 뭐 한 이렇게 3, 40년 만에 체류탄도 맡아보고 아이고 화염병도 날아다니고 막 교회 주변이 다 막 불타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차피 갔으니까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그때는 예배를 막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고 그런데 다만 예배를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이 쏜살같이 다 사라집니다. 왜요? 교회가 딱 시위하는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자마자 빨리 안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 예배 드릴 때 다 그래도 좀 건전하게 입고 오잖아요. 검은 계열의 옷들. 근데 여러분 홍콩에서는요 주일날 양복 입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담임 목사만 양복 입고 와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넥타이 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넥타이도 대부분 안 맵니다. 힘드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만 이렇게 맸다가 빼요. 넥타이 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에티켓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너무 더우니까. 그래가지고 주일날 딱 예배 드리고 나면 성도들이 싹 사라져요. 성도들도 빨리 집에 가야 되고 위험에 처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사택이 한 20-30분 걸어가면 사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면 이 검은 양복 입고 걸어가잖아요. 그럼 제 바로 뒤에 그 시위했던 분들이 옷이 다 깜장색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시위하고 합쳐지면 그때만 해도 경찰들이 다 총 들고 이 동그란 방패 들고 다 서 있거든요. 야, 이거 겹치면 안 된다. 예배 마침과 동시에 저는 사택으로 빨리 걸어가요. 그 뒤에 수많은 검은 무리가 저를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저 앞에 오는 놈이 두목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이게 불바다가 돼 있고 우리 모이는 것도 힘들고 선교는 무슨 선교입니까? 지금 사방이 깨져 있고 다 고쳐놓으면 다음날 또 깨뜨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한 3달이 지나니까 시위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 대신방 합시다. 신방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가정 그리고 안수지 전사님 가정을 딱 들어가는데 뭐가 왔어요? 코로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봉쇄해버린 거예요. 5개월 동안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신방도 못하고 그 첫 해에 38주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핸드폰으로 보니까 익숙하지만은 저는 1년이 지나도 성도들이 되게 어색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주님의 귀한 일을 따라 가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면 무엇인가 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가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 무엇인가 많이 막혀있는 그 상황에도 누가 함께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계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에 한 번은 조금 풀려서 중국 지체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코로나 와중에 홍콩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중국은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봉사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 한 동도 다 막아버리고 허락받은 사람만 이렇게 장을 보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게 사셨어요. 사실은 홍콩은 말이 그렇지 아주 그렇게 철저하게 봉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내에서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근데 홍콩이요, 버스 한 20분만 타고 가도 아주 좋은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좋은 산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면 홍콩에서는 그냥 버스 한번 타고 저 산에 들에 가면 돼요. 거기에 사람 다 몰려 있습니다. 거기서 마스크도 안 하고 다 돌아다녀요. 근데 중국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중국에 있는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어렵지 않았냐, 우리는 이렇게 지냈다 막 나누면, 근데 우리가 홍콩에 있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었어요. 너무 심각하게 살았어요, 이분들은. 근데요, 이분들이 우리가 나눔하는 하나하나마다 이 말 끝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간셰주, 간셰주. 이 중국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대화를 나누다가 막 부끄러워졌어요. 나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고생했던 얘기를 막 했는데,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한 곳에서 지냈던 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간셰주, 간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하기로는 중국 본토에 있는 분들은 훨씬 심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들의 고백이 뭐냐, 간셰주, 간셰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제 입에 붙어 있어요, 간셰주가. 그러니까 누가 생각났냐면 어린 시절에 고향교회 권사님들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막 말씀 전하시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 이게 마치 그 마당놀이를 하는 것 같은, 설교 시간에 막 마당놀이 하는. 제가 어떤 말씀하면 우리 권사님들 그렇습니다, 감사 감사 막 그러시잖아. 아니 중국 지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렵기로는 우리보다 더 어려웠는데 그들의 삶에 배어 있는 것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찾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랫동안의 어려운 기간 동안에 만났는데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더 좋으니까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의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도 전염병처럼 빠르게 흩어가는 겁니다. 근데 감사도요, 빠르게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 의무적으로라도 우리가 감사,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09편 17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고백이요, 내가 마음 시원하게 그 말을 할지는 몰라요. 근데 입술의 그 고백을 누가 들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듣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은 무엇을 위해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신성의 어떠함을 충만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난을 보면서 야, 이게 얼마일까?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 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저 봐라. 저 점들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은데 꽃 봉우리마다 놀라운 질서 가운데 있어요. 야, 이 수학자가 찍어도 저렇게 못 찍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피어날까?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너무 놀랍구나.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대로 우리의 지성의 기능, 우리의 눈의 기능은 이렇게 아름다움을 볼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므로 이 피조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드러내는 게 우리의 본래 자리입니다. 우리의 본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예요. 우리 찬양대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신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도, 특별히 우리의 입술은 왜 주셨습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언약의 명령을 내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은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은 이 말씀을 이 이후에, 그 말씀 이후에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럼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 말, 고백,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그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의 입술에 권세를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이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어릴 때 보면은 시골의 할머니도 그러거든요. 자기 아들 보고 말 안 들으니까 이 맞은 놈아 막 저주를 애들한테 뭐 속이 상하니까 그런 걸 알겠는데 그 위험한 거. 그렇게 말하면 그때 하나님께 듣고 계시고. 여러분, 그러면 속이 탈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한테 야, 이 복 받을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이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면서 답답하면 막 복을 더해 주세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입술은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말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기쁜 소식이 들어오니까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감사하다. 이 기쁨 누가 만드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자기들 못 갔잖아요. 그 어려운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지키셨구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감사. 바울의 기도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했는데, 두 번째로 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경험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쁜 소식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바울은 기도의 확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제목이 조금 더 구체적이 돼요. 홍길동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이제는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면서 홍길순이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범위가 확장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쁜 소식을 함께 올려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영혼들을 1명, 2명, 3명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기도의 깊이도 더 깊어져요. 기도의 내용도 넓어지고 기도의 대상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나에게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도만 계속 하다 보면 이 깔때기처럼 기도가요 좁아져요. 나를 위해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계속 기도가 머물러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해져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바라보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기도가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군요. 그러면 다음으로 뭐가 이어지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셨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면 그들의 미래에도 핍박이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기도의 선순환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는 기쁨을 감사로, 그리고 감사가 더 많은 간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종종 기도합니다. 해외에 나가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인들의 기도가 유명합니다. 한국교회의 기도가. 그래서 해외에서도 자, 코리안 스타일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의 기도, 이번 주도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 있는가? 신앙의 성장을 살펴보려면 내 기도 제목을 보시면 정확합니다. 10년 전에 내가 기도했던 내용과 지금의 기도의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유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하나는 기도 노트를 기록하는 것도 참 유익해요. 그래서 일기를 쓰듯이 기도 노트를 몇 월 며칠 해서 기도 제목을 쭉 적으시고, 그게 응답되면 그 옆에다가 언제 이루어졌고, 이거를 한번 딱 기록해 보면요,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하고 지금의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어져 있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감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감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감사가 기도를 확장시켜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성장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확장돼 갖고 소망하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들의 관심은 항상 관심이 어디 있냐면 성장에 있었어요.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이렇게까지 자라라는 겁니다. 성장을 해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정도가 자신의 신앙의 나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아이들이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그죠? 매일 엄마가 밥을 차려주고 매일 챙겨줘 그랬는데 애들이 한 번씩 불평할 때 뭐라 그럽니까? 엄마가 뭐 해줬다고 그래? 뭐 해줬어 임마? 깨워도 주고 밥도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장도 봐주고 심지어는 가방도 싸주고 너 기억 안 나지? 니 똥 다 내가 치웠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어린아이 같으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주신 그 기쁘고 감사한 일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영어로 제가 어떤 단어 쓰죠? sin, S-I-N을 써요. 자, S-I-N 가운데 뭐가 있죠? I가 있어, I가. 근데 I가 뜻이 뭐죠? 나예요.
바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 같은 내가 중심에 있는 게 그 죄예요. sin. 아시겠죠? 영어 단어 잘 외우십시오. sin. 아이죠, 아이. 아이 같은 내가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가 만족해야지 만족하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애도 생각하지만은 너의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다 어떻게 쓰는 데 관심이 있어요. 건전한 성인으로 서기를 원하지 평생 애기같이 그렇게 서 있는 거 원치 않죠. 사도가 바라는 것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완전한 대로, 온전한 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있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8절, 좀 긴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주님의 목표는 우리가요 서로 고만고만하게 잘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서 온전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바로 영혼의 아비의 마음이죠. 바울의 기도에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1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는 방해나 장애물을 다 물리쳐 주시고 최대한 빨리 그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였어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강구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강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기도를 쭉 보세요.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요. 너희. 바울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었어요. 신앙에 성장한 사람, 영적인 아비와 어미들의 기도 제목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우리 어머님들이 그러잖아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 있어. 그냥 오기만 해. 다 있어. 뭐 준비하지 말고. 그러시죠. 그냥 자녀 자체가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 제목이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자녀들인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해 가면 어떻습니까? 영혼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내가 한 번 섬기고 탁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한 번 섬겼던 영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들이 근심하면, 그들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돼요. 바울은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길 원한다. 너희들만 잘 지낼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이 확장되는 교회들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교회는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을 모아서요, 자기들만 쓰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우리의 헌금을 모아갖고 왜 생전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동네 구제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데 써야 됩니까? 그 복음을 하나도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받았어요. 최소한 우리 강주 영림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우리 자체가 이 복음이 어떻게 왔어요? 미국의 남장로에게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그들의 삶을 녹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양림동 버려진 땅이었잖아요. 근데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 동네 자체가 바뀐 동네를 만든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예수 사랑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 사랑에 또아리를 틀어서 깔때기처럼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충만하면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 닮은 성장과 성숙의 그 결과물은 사랑의 그릇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릇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고 나는 이렇게 리더십이 없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넓어지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예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경험된 대로 실천해 보세요. 주의 말씀대로 실천해 보세요.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그릇이 넓어져 있어요. 복음이 그러한 힘을 갖고 있어요. 내 성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 성격 바꿔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격이 바뀝니다, 여러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의 놀라운 점은 생전 안 바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 바뀐다니까요. 복음의 힘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면 현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도 생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미래적인 기도가 가능해져요.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누구누구 되십시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전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모으십시다.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 아이 같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예수 사랑 증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